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새로운 8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지금 계속 2차 전도행을 하고 있지요. 지역을 옮길 때에 그 큰 하나 이유는 이 배척하는 자들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예배들이 나올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 딱 들고 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생명의 삶을 들고 오고 성령책을 들고 와요. 여러분, 3색 볼펜을 가지고 제가 막 빨간 줄 그으세요, 막 동그라미 치세요. 오늘 베레아 사람 봤지요? 얼마나 마음이 막 말씀을 사모하는지. 또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상고했다, 또 가서 한번 또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인생은 무너집니다. 우리 찬양 불렀지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흘러버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아니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주일날도 들었지요, 어제 들었죠, 오늘도 또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뚫어지게 보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능력이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막 빨라놓고 막, 저는 이 생명의 삶이 아주 지저분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주는 말씀이 많은지 막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그게 묵상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야, 이런 말씀이 또 이런 반응들이, 그걸 잘 보시고 난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종류 인생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막 좋아가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 질투하고
깡패들 막 소동해서 말씀 전에 거부하고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으면 기적이 나고 축복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막 거부하고 깡패들 불러다가 막 소동시키고 선동하고 망해요. 그 인생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새로운 8월 시작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1절이죠. 그들이 암미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빨간 줄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빨간 줄을. 자, 바울이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딱 들고 3주 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쫙 풀어 설명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3절이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빨간 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지금도 떠드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성경을 쫙 풀어 설명하면서 구약과 쫙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요. 자,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절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빨간 줄. 경건한 사람들은 귀를 열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멘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받아들인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지요.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막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에요. 근데 보세요. 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빨간 줄. 여러분, 시기 질투가 마귀를 불러댄 통로예요. 왜 시기하지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귀부인들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면 되나요? 박수를 쳐야지. 구원의 역사가 여기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마귀가 쑥 들어와요. 그럼 마귀의 종이 돼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시장바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려고 지금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써있지요? 시기하지요. 저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때를 지어서 소동하지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지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혼란시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주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마귀 짓을 하고 있지요. 내가 마귀가 아닌데 내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짓을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소동을 벌이고 무너뜨리고 그 인생 망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반대 반응이 나오지요? 시기를 왜 하는 거예요? 시기는 자기 생각 아닌가요? 나보다 잘났구나, 나보다 돈이 많구나, 미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좀 되려고 배우셔야지. 아멘 좀 해봐요.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보시고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 어떻게 그런지를 잘 보시고 배우셔야지. 그냥 잘 나가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셔야지. 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그러지요? 정치판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사람 다 죽여야 돼. 자기 것만 최고 잘났어.
다 죽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서 최고의 사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자꾸 낮추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걸 낮추시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개를 막 쳐들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망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오늘 잘 보세요. 읽어봐요. 6절이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전한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니가 있다 하더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진짜면 어떡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떡하지요? 대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를 때는 입을 딱 다무시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나와 다른 건 다 틀린 거야. 내 생각 같은 건 다 틀린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동하고 깡패들 불러다가 막 그러니까 망하지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느냐 그랬어요. 다행히도 돈을 받고 풀어줬네요. 야손은 사실 잘못한 건 없어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여서 먹고 재웠는데 와 그랬다고 또 그냥 난리를 피네요. 오늘 잘 보셨지요. 두 종류의 인생이.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 앞에 많은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귀 부인들도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깡패 불러다가 소동시키고,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8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씀이 들리셔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그냥 거부하고 막 소동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마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10절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빨간 줄을,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하도 난리 피니까 80km 떨어진 베레아로 보냈어요. 자, 그들이 이르러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빨간 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달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참 멋이지요. 이렇게 8월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새로운 8월과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더 집에 가서 막 또 상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자 12절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많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니까 귀가 열릴 수밖에 없지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째 새벽부터 나왔는데 그냥 말씀이 안 들릴까? 그러면 참 이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새벽을 막 백날 깨울 소용 없어요. 딱 새벽에 나오셔서 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8월이 되게 하옵소서. 읽어봐요. 13절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야 또 쫓아왔어. 베레아가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못 전하게 이 가로막는, 이게 마귀들 아닌가요? 맨날 소동시키고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이게 마귀들이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열되더라.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마귀 아니에요? 마귀 종이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하나가 돼. 와, 그 사람한테 막 신바람이 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거고, 새로운 8월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떤 마귀의 종들은 세운 걸 무너뜨려요. 가장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꼬드기고 비판하고, 분별하셔야지. 내가 이 사람과 가야 되는지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 얘기만 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시면 오늘 이 새벽에 큐티한 말씀을 한번 나누십시다. 사람들 만나면 우리 말씀을 나누셔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맨날 만나가지고 막 어느 차집 갔더니 야 맛있더라, 잘 꾸몄더라, 막 그 집 옷 싸더라. 은혜가 되나요? 무슨 은혜가 돼 그런 것이? 소동시켜 읽어봐요. 14절이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핍박이 있으면요 도망치면 돼요. 왜냐하면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딱 사람을 만나봤을 때 그릇이 아닌데, 믿음이 없는데 뭘 그 사람과 붙어 다니지요? 내 영이 죽어요. 잠언의 말씀 보시잖아요. 울분을 품는 자. 자꾸 울분을 품고 선동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읽어봐 15절이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덴으로 이제 갔어요. 내일 아침에 보면 이제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자, 전도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루 한 달 살아가실 때 하나님 입술이 복되게 하옵소서. 말한 대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말한 대로. 말이라는 게 뭐지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말을 딱 들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았는지 하나님 들어앉는지 보여요. 입만 열면 비판을 해요. 입만 열면 남 얘기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지. 왜 그런 사람과 자꾸 친하지요?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다 계셔서 입만 열면 권면하지요. 말씀 전하지요. 축복하지요. 그 사람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두 가지. 저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받는 자 되십시다.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3주 동안을 성경을 강의했더니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귀 부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런데 아유 막 시기 질투하고 깡패들 불러다가 소동시키고 몰아내고,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베레아에 갔더니 야,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80개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또 쫓아와가지고 회방을 놓는 자들이 있더라. 아이고 참 망하는 길만 걸어가는 얘기죠. 잘 보세요. 망하는 사람은요 꼭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람만 만나. 끼리끼리 만나 이렇게. 우리는 새벽을 끄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8월과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분별력을 주옵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뜨린 자 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멋지게 사십시다. 그 도망할 자리가 있는 거, 도망할 자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딴소리하면요 빨리 좀 피하세요. 왜 안 피하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베레아에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쫓아와서 방해하니까 도망가야죠. 뭐 괜히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피할 것과 있어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질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인생들은 악인과 함께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떻게 거기 앉아있지요? 분별력이 안 생기세요? 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디 앉아있어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